아주 중요한 구원 문제를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16절, 17절은 예수는 구원의 주님이다 하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그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우리가 애써 피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 거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서론을 꺼내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다가 뒤로 쭉 내려오면서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독생자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해를 조금 어긋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식으로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셨습니다. 거기 그렇게 정확하게 주님께서 밝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는 감춰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가 하면 계시로 부르면 절대 그것은 읽어도 해석해도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계시란 말은 감춰져 있는 것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다, 그런 뜻입니다. 당신 자신에 대해서도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심각하게 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대단한 소망입니다.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고 보내셨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sinh 명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가능성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7절의 말씀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데, 사람이 내 말을 듣고도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그 연속극이든 영화든 또 책이든 보면 그 기승전결의 형식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뭐 제일 중요한 게 결론이겠지만 어떤 책을 읽든지 결론부터 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감동이나 감흥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결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은 문단이 시작되는 것이 있어요. 대부분 보면 동그라미 쳐져 있고 그 다음 동그라미 직전까지가 한 문단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내용 중에서 보면 서론, 본론, 결론식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때로는 결론이 앞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내놓고 이제 그 설명을 하는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 방법이 대부분 그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이제 믿음의 실상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에 우리가 좀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됩니다. 내용을 보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신앙인이 아닌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유대인치고 신앙이 아닌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표면적인 문제였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뭐라고 매도하셨냐면 종교가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종교가하고 신앙인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신을 앙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신앙인이고, 종교가는 그것이 타성에 젖어서 형식화된 것을, 의식화된 것을 종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종교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인들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즉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본이 빠지고 나서 십자가의 죽으심도 의미가 없고, 그리고 그분의 살해 동참한다고 하는 그것도 거의 의미가 없는, 내용을 빼놓고 나서는 아무것도 실제적으로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론만 가지고 있으니까 요즘의 교인들의 삶을 보면 신앙적 삶이 거의 배제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끌어다 쓸 뿐입니다. 그런 양상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서 8절 보면 여기에 그 킹제임스 한글판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불과 나무를 벗어서 그런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다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으로 번제할 어린 양이 되실 것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 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그 무슨 뜻인지 알아듣습니다. 들을 귀가 없는 자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이 정도까지 왔으면 이 땅에 오신 주님으로서 쉽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도 보면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으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놀라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라. 그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해도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말라기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보라 내가 이제 내 신분으로 보내서 내 길을 준비하도록 하겠다.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가 고대하는 천사가 이미 너희에게 가고 있는 중이다. 그 다음에는 나도 너희가 기다리는 주님으로서 갑자기 내 성전에 들어갈 것이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그가 갈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이 현대의 성경에 보면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나는 내 종을 보내서 길을 예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가 기다리는 주님으로 갑자기 내 성전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왕 5장 39절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 증인이 무슨 뜻인지 아마 아셨을 겁니다. 계시록 1장 17절 이하에 보면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사한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라고 말씀해 처음이고 나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의 전능한 자라 하더라.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독생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절에서 21절까지는 믿음을 통한 축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들은 어둠 속에서 죄짓기를 즐기고 하늘의 빛을 싫어한다.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서 수치를 당할까봐 빛을 멀리한다. 그러나 올바른 행실을 하는 사람들은 즐겨 빛으로 나아간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정확한 것은 재판이 진행되어 알겠지만 요즘에 한참 시끄러운 거 아마 아실 겁니다. 어떤 모 당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130명 정도 모여가지고 회합을 가졌다고 했는데 어디에도 알리지 않고 갑자기 저녁에 모여서 회합하고 바람처럼 모였다 바람처럼 흩어지는, 만약에 건강한 일들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모일 때 바람같이 모였다 바람같이 흩어지고 이러지 않습니다. 광고하고 그리고 모여서 기자들 다 초청해서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건강한 일들은 드러나게 합니다. 그러나 숨겨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항상 어두움을 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비판적인 시각 가지고 본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재판 결과는 지켜봐야 안다라고 말씀을 전제했습니다. 호세아 5장 4절 보면 이미 너무 깊이 거기 빠져 너희 하나님인 내게로 돌아오지 못한다. 마음 깊은 곳에 음란한 생각이 숨어있어 내가 너의 여호와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악한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빛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 참되고 옳은 것 안에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아마 어둠 속으로 피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창세기에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이하에 보면 아벨을 자기 양의 첫새끼를 잡아 그 중에서도 제일 살찌고 좋은 부분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셨으나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다. 이 일로 가인이 화를 내며 얼굴을 찌그리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어째서 화를 내느냐? 내가 무엇 때문에 얼굴을 찡그리느냐? 내가 옳은 일을 했다면 왜 내가 내 예물을 받지 않겠느냐? 그러나 내가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죄가 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을 것이다.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여도 너는 죄를 이겨야 한다 라고 책망경 당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의 마음은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했고 결국 자기 동생을 죽이고 맙니다. 혹시 아내가 자기 말 안 들어서 속상하신 남편들 계십니까? 혹은 남편이 아내 말을 전혀 듣지 않아서 속상하신 그런 아내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직접 말씀하셨는데 가인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제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 게 인간인데 연약한 아내자의 말을 남편이 듣고 남자인 남편이 듣고 변화된다. 기대하지 않으셔야 그게 옳은 겁니다. 또 하와에 의해서 넘어간 그 아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남자를 넘어뜨렸지 그 남자 말에 순종한다고 그렇게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그럼 어찌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의 아버지에게 고자질해서 고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사모님이 자기 친정아버지가 부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저 양반 친정아버지가 부자가 아닌데 연세가 좀 많으셔서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아니 무슨 사모님 친정아버지가 부자라고 그러셔요? 아니잖아요. 그 어머님이 생선 장사 하셨었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뭘 모르시네. 우리 친정아버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늘을 가리키더라. 그때 제가 내가 너무 어리석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전능자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남편 함부로 대하는 것도 전능자를 무시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배우자를 만족해 하면서 그리고 잘 배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장 16절 창세기 4장 16절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아가 에덴 동산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아빈이 하나님 앞에서 점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보면 이 죄 문제를 좀 상당히 많이 다루던 그런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설교를 듣다가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다른 교회로 가고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이제 뭐가 좀 안 좋아서 그랬는지는 잘 몰랐습니다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행실들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 가면은 편한가 봅니다. 죄 문제를 거론하지 않으니까. 그런 이야기도 결국엔 뭐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면 추하고 약한 부분들이 나타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고 고침받아야지요. 그리고 구원받기에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텐데 자꾸 그 어두운 행실을 지적한다고 어두운 곳으로 피하면 고침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조차 나타난다고 증거하면서 현대를 사는 우리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박국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다시 로마서 1장 17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 기쁜 소식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쓰인 말과 같습니다.
우리는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옛날에 왕족은 왕족답게 말도 그렇게 했고 생각도 그렇게 했고 행동거지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하늘왕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마귀를 못 알아듣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데도 계속 죄 속에 있으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성경이 항상 진리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성경이 진리인 것은 우리 마음이 패역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을 바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처럼 거짓말하는 사람은 천국의 입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만약에 믿는다면 계속해서 거짓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믿으니, 말씀을 안 믿으니 삶은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런 신령을 보고 아니다라고 진단을 내려버려요.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가 뭘 가지고 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서 말미암은 것이라야지 내 생각대로 믿어지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35절 이하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라.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좀 이상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술집 사역을 하셨습니다. 술집 잘 되게 해달라 그게 아니라 술집에서 일하는 콜걸들, 몸 파는 여자들을 상대로 목회를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그 몸 파는 여자들이 11조 생활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걸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몸을 더 많이 팔아야 되는데 그 몸 파는 건 하나님께서 금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민 끝에 기도하면서 어쨌든 그들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목회를 계속했는데 하나 둘 그 어둠으로부터 빠져나오더랍니다. 나중에는 그 룸살롱을 하던 그 마담까지도 예수 믿고서 다 정리돼서 건강한 사업으로 전향하더랍니다. 이게 빛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그대로 살면서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인정받지 못하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영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죄인 그대로의 구원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그러면 건진받은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인용했던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은 요한일서 3장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으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3장을 보면 그 내용을 조금 더 이렇게 뒤로 넘겨보면 나오게 되는데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8절) 3장 28절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람이 의롭다 하심이 있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을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장 마지막 절 3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말씀을 쉽게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은 믿음이 있는 만큼 말씀을 더 잘 지킨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만큼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작으면 작게, 믿음이 크면은 크게, 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 21절로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23장 50절에 공의의 원으로서 그 의로운 요셉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에 관한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가타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악한 행위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항상 진리 편에 서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망상을 버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망상도 버려야 합니다. 비록 예수님을 몰랐지만 예수님의 진실한 기도와 경건이 하나님께 상달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악한 일에 가당치 않았던 아리마다 요셉을 성경은 의로운 자라고 묘사하고 비록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지만 자기 재산 중에 예수 만나고 나서 죄로 인해서 얻은 것들은 모두 포기하겠노라고 선언하던 삭개오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입술을 통해서 구원이 선포되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실천했던 로마 군대 백부장이 자기 종의 생명을 다시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예수 믿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재산을 절반이나 바쳤던 그 놀라운 부부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아나니아와 삽비라.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며 재산을 절반이나 바쳤던 사람인데 그들의 그 결말이 어떤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에서 둘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거짓말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깨닫지 못한다면 큰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곳곳에서 각종 거짓말한 자나 여러 가지 죄를 짓는 사람들은 하늘나라 입성이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들어가냐?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는 자는,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 당하신 것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십자가 진다는 말은 죽는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산을 절반이나 바치고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거짓말과 아벨과 함께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거부하셨던 가인의 악한 생활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노라 했지만 삶에서 불만과 불평이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모든 1세대가 모두가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임당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은 결정적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죄 가운데서 멸망에 빠졌습니다. 예물드린 예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주심이 동반됩니다. 그런데 받으셔야 복이 되는데 받지 못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에도 보면 초두에 그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이제 제물을 고만 가져왔습니다. 아주 냄새가 난다. 너희가 드리는 제물은 역겹다. 왜냐하면 손에 피가 가득하다. 너희가 죄와 이 죄 짓는 것과 예배를 같이 하려고 하니 안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전 4장 8절에 보면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하셨습니다. 사람이 진리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그의 신념과 그 삶이 변화됩니다.
저는 요즘에 일어난 그 정치적인 사건들 때문에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망가져 가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 표현한 것을 보니까 뭐 나중에 이제 그 동영상으로 또 직접 말하는 것이 드러나야 되겠지만, 이 나라에서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악한 것이고 북에서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상받을 일이다. 어떻게 생각이 그럴 수 있냐. 그럼 얼마 전에도 김정은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자기하고 연애하던 사람이 음란물을 찍었다고 해서 다 총살형을 시켰다고 합니다. 자기 뜻과 안 맞으면 다 죽이는, 어떤 죄목이 되어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상받을 일인가. 그리고 이쪽에다가 원자폭탄을 퍼부으려고 그 만든 거, 핵배낭 만들겠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것은 세계적으로 대단한 공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구나. 아, 공산주의 미치면 저렇게도 되는구나. 아직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만,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 예수 미치는 게 행복한 것이구나. 믿으시죠? 아주 미치려면 온전히 미치십시다. 예수께 온전히 미쳐서 오로지 보이는 게 하늘밖에 보이지 않는, 오직 입에서 예수만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예수의 놀라운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생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들이 내 믿음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아마도 주님 생각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되는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를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서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함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진리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진리 안에서 살며 하늘나라의 생활을 그리워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진리를 순종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개념입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행될 때에 그 진리가 우리의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의로운 삶이라는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을 뜻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순종하는 삶은,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는 삶은 우리의 육적인 소유과는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조차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림과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합니다.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나 사람들에 대해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리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글이 될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바울의 글도 믿고 또 예수께서 하신 말씀 기록된 것들도 믿으면서 이제 주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넷에 대한 놀라운 소망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는 남는 것은 절망과 좌절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두
두 사람의 위인이 나옵니다. 갈렙 그리고 여호수아입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남자 장정만 60몇 명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소속된 식소들까지 따린다면 250만 원 좋게 넘는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2명 빼고. 그런데 가나안을 못 들어간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정탐하면서 뭐라고 표현해요?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미 그들은 믿음으로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저곳에 있지 못합니다. 여기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곳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보했다면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40년을 같이 이 세대와 가면서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세대가 끝나고 나서 갈렙은 말합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 나올 때나 광야 시대를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난 활력이 있다. 그러니 이제 약속한 땅을 내게 달라.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대한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는 주님이 우리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보조적인 것들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가기 위한 훈련 장소입니다. 그것을 믿으시면서 너무 이 땅에 매이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매인 자들입니다. 예수 안에, 그분의 임재 안에 갇힌 자들이라는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초등부 아이들이 1일 수련회를 가면서 하는 말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제가 이번에 말씀드린 3차례 말씀드린 겁니다. 한 아이가 있다가 오늘 나는 아침에 욕을 3번 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족들한테 욕을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두 아이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르신들하고 함께 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사니까 그런 나쁜 말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또 아이가 있다. 나도 엄마, 아빠하고 살기 때문에 집에서는 나쁜 말 하면 안 돼. 그랬더니 두 아이가, 하지만 우리가 밖에 나오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역시 나쁜 말을 하면 안 돼. 저는 운전하면서요, 큰 감동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기 때문에 나쁜 말, 나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임재의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된 삶이 주님을 믿는 자마다 충만하게 연장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믿음으로 드리기를 원하는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분이신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주께서 성령의 능력과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의 은총을 더하시기를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